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됐습니다. 훈훈했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5절. 이 말씀은 풍랑이 심하게 일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 바울과 276명의 동승한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인데 그야말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풍랑 속에서 지금 해와 별이 뜨지 않은 상황, 그리고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버려서 배의 부력을 자꾸 더 생기게 해서 겨우겨우 살아남고 있는 이런 상황.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데 그 옛날에는 나침반이 없었기 때문에 해와 별이 있어야만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그야말로 죽을 상황이 된 거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풍랑이 휩쓸리고 있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기가 되고 있는 중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위로해주고 격려를 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자기도 희망을 이룰 수 있고 자기도 죽을 지경일 텐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날아오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두 날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두 날개가 있습니까? 그거는 팔이고 이거 아무리 휘저어봐야 날 수 없어요. 팔. 네, 오늘 두 날개에 우리 안에 이미 있는 두 날개를 확인해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바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게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하자면 그레데가 이렇게 길쭉한 섬이었는데 중간에 미항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미항은 아주 자그마한 항구라서 겨울을 어쨌거나 여기서 보내야 되는데 이 그레데 섬에서 보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배와 화물이 안전하게 3, 4개월 동안 지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측면에 베닉스라고 있는데 이곳은 이 양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항구라서 겨울에 이 거센 풍랑 한번 불었다 하면 모든 걸 다 휩쓸어갈 만한 이런 풍랑도 안전하게 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항구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65km. 그러니까 배가 하루에 바람을 잘 받으면 100km 간다니까 한낮을 잘 가면 한겨울을 날 수 있는 이런 안전한 곳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선주와 선장은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조금 위험하더라도 지금 이 10월이 넘어서 이 지중해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큰 폭풍이 일어날지라도 만약에 한나절만 남풍이 불면 다 피할 수 있을 거다.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거야 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가면
배를 떴다 하면 이 배와 화물과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위험할 것이다. 이거를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냐면 당시에 이 배를 이끌고 가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로마까지 가는 이 백부장이 그거를 결정하는데 누구 말을 들었겠습니까? 바울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남풍이 불자마자 때는 이때 하고 낯을 올려서 출발했는데 출발하자마자 막 광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 광풍 이름이 유라굴로 광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휩쓸려가면서 있는 배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살 희망이 점점 없어지는 상황에 바울이 제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곤란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고 그들 가운데 우뚝 선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떤 신분인가 하면 죄수인 거예요. 근데 죄수가 우뚝 서서 말하는데 감히 그것에서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문제가 아니고 화물이 문제가 아니고 나 죽게 생겼거든요. 이런 상황에 바울은 어쨌길래 그가 이런 상황에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는가? 22절에 보면 어떻게 격려하는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 뭐하라? 안심하라. 아니 지금 배가 쪼개질 상황인데도 안심하라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 배는 결국에는 잃어버리겠지만 누구도 이런 상황 속에서 생명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배는 잃어버리는데 276명이 다 산다. 이게 말이 되나요? 배가 나무로 만들어진 범선이었단 말이죠. 근데 배가 깨져 없으면 다 같이 죽을 그런 운명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 날개를 활짝 펴니다. 자, 그 첫 번째 비결이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기서 지금 바울이 두 날개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는 두 날개를 쉽게 말하는 거지만 바울은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270명의 많은 사람들은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바다 가운데? 그렇죠. 바다 가운데 있죠. 바다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풍랑이 일어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 합니까? 풍랑이는 바다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날개의 근원이 어딘가를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막 풍랑이 일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러니까 이 바다를 두려워한 나머지 바다를 뭐 하기까지 할까요? 이 새해가 바뀌면 바다 앞에서 제사를 드리죠. 엎드려서. 그래서 용왕님 올해도 무사하게 풍어를 주옵소서 하는데 바울은 이 풍랑이는 바다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나는 소속이 어딘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의 속한 바라고 하는 거는 이 헬라어로 보자면 헬라어 제가 쓰지 않을게요. 이 헬라어는 로마 시대 때 너는 어디에 속했느냐라고 말할 때 반드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 삶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어디에 속했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냐? 이럴 때 내 관등성명 명확해지는 거죠.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나는 돈에 속했는가? 나는 권력에 속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의 인정에 속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속했는가? 명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느니라. 여기 보면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날개를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네가 어디 앞에 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가이사 앞에 간다. 지금 이게 어느 도시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다. 지금 이거는 무엇을 뛰어넘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은 풍랑 가운데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풍랑 가운데 있는데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저 로마까지, 가이사 앞에까지 확실하게 인도할 것이다. 이건 무엇을 뛰어넘는 겁니까? 생사를 뛰어넘는데 분명한 거는 공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있는 일입니까? 나중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무엇을 뛰어넘는 겁니까? 시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바로 시간, 공간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차원. 이 시간, 공간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유식한 말로 초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날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이 날개로 한번 써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끝끝내 오래 막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풍랑 같지만 이 풍랑 끝날까 안 끝날까요? 풍랑이 불지 않는 곳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 유라굴로 광풍이 막 불고 난리가 나는데 온 세상이 풍랑인 것 같아요. 막 내가 힘들면 온 세상이 어둡죠. 그런데 어디 올라가면 풍랑이 없어요? 여기 바다예요. 어디 올라가면? 구름 위로 올라가면?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까지 높이 올려보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보는 거죠. 언젠가는 이 고난과 이 고통은 끝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아름다운 삶을 다하기까지 나를 이 상황에서 반드시 건져내 주시고 함께 하실 거야. 시간, 공간을 이렇게 뛰어넘어 보는 거예요. 시간,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의 그 높이를 가져보는 거죠.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 비행기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히말라야 산맥을 넘다가 보통 비행기가 고도 8,000으로 넘거든요. 가거든요. 근데 히말라야 산맥이 히말라야가 8,884m 하잖아요. 근데 넘다가 잘못하면 휘말리면 폭풍에 휘말리면 추락하거든요. 기류에. 근데 누구는 올라가냐? 기러기는 넘는 거예요. 단번에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황새들 있잖아요. 이 황새들은 이 기류를 타고 한번 기류를 타면 얘가 쫙 펼친 채로 막 퍼덕퍼덕 가지 않고요. 이게 혼도로 같은 거 있잖아요. 얘네들은 막 파닥파닥 해가지고 넘는 게 아니고 기류를 타고 넘는 거예요. 기류를 쫙 타면 쫙 끝까지 빙글빙글 돌면서 쫙 날아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히말라야를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날개인 거죠. 왜 안 써먹냐고요. 써먹어 보자고요.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 팔 아무리 파닥파닥 해봐요. 이거는 소용없으니까. 지랄 난리법석을 하는 애들. 그러니까 끄덕거리지 말고 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좀 넓게 펴서 높이 날아보는 거죠. 그렇게 해요. 이렇게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높이를 갖는 것이 첫 번째 날개라면, 두 번째 날개는 뭔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이 배에 37절에 보면 그 탄 사람이 모두 몇 명이라고 했는가 하면 276명이라고 했어요. 276명의 사람들을 전부 다 바울에게 붙여주었다. 바울의 손에 붙여줬다. 다 네 맘대로 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리는 것처럼 276명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276명 안에는 이 항해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아주 못된 놈들. 아주 그놈들이 자기 이속 챙기느라고 다들 힘들게 이 상황 속에 빠뜨렸는데, 이런 너네는 제외. 백부장, 네가 결정을 잘못했으니까 너는 우선 심청이처럼 너는 제외. 그리고 선장, 선주, 너네들도 너무 이속을 따졌기 때문에 너네 제외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276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하나의 공동체처럼 그렇게 위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깊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주님의 마음에 깊이, 그 내면 깊이 들어가시는 주님의 그 마음. 한편은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것. 그럼 지금 여기는 어디 갔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깊이 그 사람들이 고통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이 그 희망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희망이 다 사라진 이 상황 속에 빠진 그 마음들을 깊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초월의 또 다른 면은 내재입니다. 초월하신 하나님,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두 날개인 거예요. 이 내재하는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이 희망 사라진 이 고통들을 다 아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오. 인도하시는, 그들과 철저히 하나 되시는 주님의 마음.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진 거죠. 만약에 바울이 너네는 말고 나만 살래 이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다 맡기겠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바울이 각자를 너무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다 주신 거죠. 바울에게. 왜냐하면 바울이 주님의 내재하시는 그 마음의 깊이를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가 갈등하는 사람도 난 정말 너는 아웃 이게 아니라 너도 나와 좀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너를 깊이 있게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도 깊이 있게 사랑하시지. 좀 다른 우리를. 근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 276명을 함께 안을 수 있는 마음 이 되고 말고죠. 근데 우리는 요만한 차이만 있어도 막 엄청난 태산 같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너는 아웃, 너는 아니야. 이렇게 보통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깊이 있게 내재하시는 주님의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또 하나의 날개인 거예요. 펼쳐보자.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 공간을 넘어 높이 날아오시는 그 주님의 그 높이처럼 우리도 한번 날아보러 보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특권인 거예요.
철학은 이미 칸트 때부터 이런 철학들, 이 초월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거는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우리가 왜 사용을 못해? 요즘 심리학은 끊임없이 내재적인, 그래서 공감하고 동감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그 공감하지 못하고 동감하지 못하겠어요? 이 날개를 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날개를 딱 펴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 이래요.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무엇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초월하시고 내재적이신 이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의 높이와 하나님의 깊이를 내가 가지고 이 두 날개로 지금 날아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우리 여러분들 아무도 여기서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이럴 때 선주와 선장이나 백부장이 아이고 재수 신분에 무슨 말이 많아, 가만히 있고 쓸데없는 말 말고 하고 누구도 바울의 말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배의 진짜 선장, 진짜 리더는 바울인 거죠. 우리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날개를 편 그 사람이 그 상황을 이끌고 있는 진정한 리더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 만나고 힘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너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한 사람을 다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두 날개를 편 우리들을 은혜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주신 것, 이 귀한 은사를 잘 써먹자고요. 이 귀한 특권 잘 써먹자고요. 나 추락했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나 이번에도 또 한 번 히말라야를 넘어봤어요. 비행기도 넘을 수 없는 거 상승기류가 있어서 내가 이번에도 또 한 번 넘어봤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풍랑 속에 흔들리는 바울과 276명의 함께 승선한 사람들을 유래해 주신 주님, 바울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특권, 두 날개를 바울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며 활짝 펴서 하나님의 그 초월하시는 높이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깊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귀한 특권을 잘 누려보니 자신도 살고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상황 너머에, 그리고 그 상황 깊이에 계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삶의 광풍을 지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특권들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집의 34쪽 같이 부르면서 신변 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능력에 발로
우리 헌금기도 드리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풍랑들을 이기게 하신 주님의 능력과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꼭 죽을 것만 같았던 풍랑이었지만 침몰되지 않고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고 날아오르게 하신 우리 주님,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속한 자, 주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특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헌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충만하시는 역사가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높음과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기품이 두 날개가 되어서 삶의 풍랑을 넘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